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정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5장과 6장 연구 부분입니다. 5장 1절은 가나안의 이교도 거민들은 히브리 군대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2절에서 12절은 길갈에서의 의식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5장 2절에서 9절 본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처음 진을 친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해줍니다. 거기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거기서 만나가 중지되었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장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때 할례 의식을 새롭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그동안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40년간은 할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40년간의 방황 기간에 일어났으며 이제 그들은 그들의 언약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데까지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표로 그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데 대해 애굽인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에 이르렀기에 그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다시 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5장 10절은 요단강을 건넌 지 4일 만에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싸움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혀 비군사적인 행동으로 불릴만 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과의 관계의 기본 요소들로 돌이켰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은 광야에서 모두 소홀히 여김을 당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였으며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승리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자기 성찰 및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구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은 40년 전에 첫 유월절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불러 이끌어내는 내신 동기는 그분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다는 보증은 그분의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5장 11절에서 12절에 만나는 성육하신 그리스도, 즉 우리의 광야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을 상징합니다. 그 땅 소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먹고 삽니다. 그들이 그 땅 소선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시간을 준수자여 공급자이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정복에 관한 내용이 5장 13절에서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14절 내용은 13절의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 곧 육신을 입기 이전에 한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며 물론 우리를 해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5장 14절 하반부에서 15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그것을 알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았으나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는 경배를 명하심으로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배워야 했던 것, 즉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뛰어나심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6장 1절에서 21절 내용은 가나안 정복은 중부, 남부, 북부 등 3단계 전투로 청취되었습니다. 그 땅을 둘로 나눠서 정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중부 전투는 두 중요한 교전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여리고 교전과 하나는 아이 교전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요새화된 성이었지만 그 성과 문은 심판을 당하도록 그 거민을 안에 가둬두는 데 기여할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리고는 지형적으로나 그 도덕적으로나 낮은 성읍이었습니다. 해면보다 800피트 이상 낮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에 우뚝 선 까닭에 멸망받을 운명이었으며 이제 그 땅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이르러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여리고처럼 크게 부각되어 우리의 것들을 소유해가는 우리의 진보를 해방하곤 합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의 시련의 엄청남을 보고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기적을 목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리고는 침략자들이 이르기 전에 문을 굳게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고 밤에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으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성벽이 엘리베이터처럼 바닥에 내려앉아 이스라엘 군대가 성벽 위를 넘어 성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6절과 12절 사이에 언약궤가 7번 언급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여호와의 의에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멸망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입니다. 그 거민과 육축은 멸절되고 라합과 그 가족들은 죄하고 멸절되었던 것입니다. 은금, 동, 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도덕적인 타락성을 알게 될 때 왜 하나님이 여리고 안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하셨는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악인들에게 응당한 심판을 내리신 데 대해 여호와를 비난하는 대신 우리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그 심판에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야 할 것입니다. 6장 22절에서 27절. 그 성벽을 무너뜨린 그 믿음이 또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의 안전을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선조요,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위치로 그녀를 높여 주셨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보증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꽉 붙들고 있는 손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안전하게 피신한 후에 그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요새로 재건하려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되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저주의 성취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